50주년을 맞아서요, 우리 교회 지나간 모습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 과정에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되고 정말 교회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막 신약의 시대의 이 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정도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정도 될 때 이제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올려가실 때 그 전에 성령이 앞으로 오게 될 텐데 이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열흘 지난데 이제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큰 확신, 너무나 큰 감격을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이 길에 나가서 선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혀를 막 붙잡아 주셔가지고 혀가 막 이렇게 꼬이면서 외국말로도 막 나가는 거예요. 예. 그때 마침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에 또 유대인이지만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에 뭐 저 지중해 너머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후손이죠. 왔는데 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막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 있었던 그 지역에 그 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다 여기 토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외국에서 온 우리 그러니까 이 외국에 우리로 치면은 지금 해외에 있던 우리 교포 우리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영국말 영어로 하느냐, 어떻게 스페인 말로, 어떻게 아프리카 말로, 어떻게 터키 말로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저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다 놀랬어요. 너무 놀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들 지금 정신없이 술에 취해서 하는 그런 막 중얼거리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말까지 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삼시다 이 말은 오늘날 시간으로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이 아침 9시에 우리가 술 취하겠느냐?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해준 그 말씀대로 성령이 지금 임하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는 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국말을 갑자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하고 겁나고 겁쟁이였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늘로부터 온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5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요, 지나간 과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찬양도 할 텐데요.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이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때를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유월절 어간으로부터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50일쯤 지금 지난 겁니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한 40일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열흘 정도 남지 않습니까? 요 기간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시작도 그렇고 또 발전과 성숙도 그렇고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성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성령이 부어질 때 이런 일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로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또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꿈은 이제 신령한 꿈이죠. 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 환상이라고 하는 것, 꿈 이것은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알리시는 그 방법이었어요.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려주시고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형태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계획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그것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 죄를 보면은 두려운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예언을 주실 수 있고 환상을 주실 수 있고 꿈도 주실 수 있는데 오늘날 그 예언, 환상, 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역사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기록으로 남아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게 굉장히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이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 뭐 예언을 주실 수 있고 환상을 주실 수 있고 꿈도 주실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미 그 내용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들을 이것을 다시 영감을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전달하신 일들이 아주 일반적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나서 나에게 들리는 말씀처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상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죄가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너희가 지금 아주 복된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현재 말씀이 주어지면서도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앞날이 펼쳐질 것이다, 너희의 미래는 지금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미래를 보게 하는 것, 현재를 바르게 판단하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죠. 환상을 보통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의 계획을, 청사진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 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성막의 환상을 보고 성막을 나중에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설계도가 나와서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큰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이루어질 바로 영적인 성전인 교회의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그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거는 이 물리적인 이 건물로 보이는 성전을 보여주시지만 그거는 그런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원리를 가진 이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드러내신 것이었어요. 환상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의 뜻을 해석하게 하고요, 그 꿈도 알게 하고 그 꿈의 해석을 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선교를 할 때, 선교 여행을 할 때 여기서 해보고 저기서 해보고 열심히 나름대로 해봤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보내죠. 그래서 그 환상에 있는 대로 그 유럽 지방 마케도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물꼬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 세계 역사가 움직여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먼저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에서 모판과 같이 그렇게 숙성하다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환상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성취할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또 그 환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받는 어떤 교훈들이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을 그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건 이제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있는 꿈을 말하는 거죠. 꿈이라는 것도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야곱은
굉장히 고독하고 굉장히 불안한 처지에 먼 길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서 그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말이죠. 그 꿈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의 미래에 대한 보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요. 이렇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장차 있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앞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는 그 꿈을 어릴 때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경고를 주셨어요. 이 나라가 왕성하고 너가 왕성하지만 너가 삼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찍어서 넘어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실 때 그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고 또 7년간 흉년이 올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풍년을 잘 관리해서 그 흉년의 때를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 미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주 요셉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많은 고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참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미래에 있는 자기가 형제들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권리를 갖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성령을 구할 자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이미 모셨거나 모시지 않았거나 예수를 믿으면 언제라도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인들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미래지향적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밝고 빛나는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져서 그 과거에 계속 짓눌려 있거나 과거에 계속 매여 있거나 과거에 계속 집착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세는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도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원통하거나 억울했던 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줄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까맣게 잊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것을 기억하고 말이죠. 또 과거에 배웠던 교훈이 있으면 그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과거에 매여서 힘을 빼서는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위해서 나갈 그런 용기와 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거와 엮여 있으면 그 과거에 대해서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의 일을 뒤로 하고 앞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앞날을 바라보고 미래를 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늘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함께 알고 공유를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우리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느냐 말이죠. 기도를 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영감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지금 자녀에게, 청년에게, 늙은이에게 이렇게 또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랬어요. 우리 자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부모 밑에 있는 이제 어린 아이나 아직 덜 성장한 이제 그런 자녀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녀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미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미숙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바로 그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 지금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이 어린 자녀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임하시면은 말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리다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숙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릴지라도 미숙할지라 아직 다른 면에서는 미숙하고 아주 성장이 덜 된 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같이 완전하고 온전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이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판단을 바르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어떤 것에 소망이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바로 우리 성령이 말씀으로 이 자녀들이 예언자와 같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말이죠, 혈기가 왕성하고 아직도 경험이 부족해요. 경험이 부족하고 이 육체가 왕성하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적인 것이나 말초적인 것에도 유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같이 나누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쾌락과 방탕에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고 영원히 남고 영원히 상이 되는 또 영원한 영혼의 만족과 축복이 되는 그 길을 이 청년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청년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가장 좋은 길을 가게 되는 청년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늙은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이 꿈은 잠자면서 꾸는 아무 꿈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진짜 우리 꿈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미래적인 거 희망의 꿈을 말하는 거죠. 그죠?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자, 나이가 많은 나이가 들 때 정말 이 몸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정신은 젊고 아주 싱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청년과 같고 또 자녀와 같은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연세가 높아졌을 때 노인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과거에 이렇게
과거만 보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매여 있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않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거, 이런 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노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내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본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것은 자기의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이 후손들을 위한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좋은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교훈을 주어서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노인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말이죠, 맨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에는 어땠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몸이 자꾸 쇠하니까 슬픈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늙은이 꿈을 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볼 뿐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세계, 내세까지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봅니다. 부활의 날도 보고 천국에서 살아갈 그 세계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 기대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든지 청년이든지 나이가 연로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된다 말이죠. 교회가 50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50세 나이가 묵어서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50세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50세가 됐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살아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미래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그죠? 목적이 없고 이 기대가 없어요. 어떤 이 흥분되고 기쁘고 이렇게 그런 움직이는 능력이, 이 에너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도 무엇을 봤느냐 하면 자기 자손들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요셉도 죽어서 묻히기 전에 자기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 백골은 나중에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옮겨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노년을 그들이 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내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나간 일을 자꾸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자꾸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냐. 또는 어떤 사람은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불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그때 왜 그 사람은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느냐. 계속 미래를 과거를 생각, 과거에 매여 있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 우리 믿음의 길하고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을 보고 지나간 과거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영원한 나라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남은 날이 50년이든지 20년이든지 10년이든지 1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시들시들하다가 없어지고 시들시들하다가 병들어 그냥 쇠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